전에 한국신학대학 학장님을 지나신 김정준 박사님이 계십니다. 젊을 때 결핵을 하셔서 해방되던 다음에 1946년이지요. 마산에 있는 결핵 요양소에 입원을 했었습니다. 그 입원을 30개월 동안 입원하셨었는데 그 당시에는 결핵의 치료제가 나오지 않았을 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결핵으로 그때는 죽었습니다. 그때는 결핵 걸리면 죽는 걸로 알던 때지요. 이분이 이제 마산 요양소에 젊은 나이에 있으면서 시편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시편이 이제 전체 150편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맞추어서 150번을 읽은 거지요. 시편을 150번 또 읽고 하면서 당시로서는 그 불치병이던 그 결핵을 투병 생활하는데 마음의 양식으로 삼았습니다. 근데 중간에 결핵 때문에 너무 악화가 돼서 의사나 간호사들이 다 죽은 걸로 알았어요. 그래서 시체실에 옮겨놓은 겁니다. 그런데 우연한 기회에 간호사가 보니까 숨 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놀래가지고 시체실에 있는 사람을 입원실로 다시 옮긴 거예요. 그 정도로 아주 폐병이 아주 심각했었습니다. 근데 그걸 30개월 동안 그 시편을 읽고 하면서 시편 기자의 신앙을 자기 신앙으로, 자기 온 몸으로, 영혼으로 받아들여서 그 병을 이기는데 양식으로 삼았었습니다. 근데 한국교회에 큰일 하신 목사님들은 폐병 출신이 많아요. 한경직 목사님은 폐병 때문에 폐를 하나 잘라냈습니다. 또 김창인 목사님, 충현교회 세우신 김창인 목사님 같은 분도 결핵 때문에 설교하시면서도 가래를 바타가면서 설교하셨지요. 조영기 목사님은 또 너무 알려진 얘기니까 젊은 날에 폐결핵 때문에 죽게 됐는데 기도로 치유받고 그렇게 살아나셨지요. 김정준 박사님도 그래요. 이번 말씀드린 것처럼 시체실에 들어갔다 나온 분이니까 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우리 신학교 다닐 때에 앞으로 큰 목회 하려면 폐병을 한번 해야 되는데 그것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닌가. 나는 폐병 하려고 해도 안 돼. 이런 얘기하고 했었습니다. 시편을 우리 영혼의 노래라 그래. 영혼의 노래. 150편으로 된 그 시편 속에 인간의 좌절, 고난, 절망, 기쁨, 감사 다 들어있어서 우리 영혼에서 우러나오는 노래다 이거예요. 그래서 칼빈 선생이 시편 주석을 쓰면서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시편은 우리 영혼의 해부학이다. 의학에서 해부, 사람 시체를 해부해서 내장, 뼈 다 드러나듯이 인간 삶의 고뇌, 아픔, 부끄러운 거 다 시편 속에 녹아들어 있다. 그 영혼의 해부학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이지요. 실제 시편은 구약시대의 찬송가입니다. 우리가 지금 찬송가 쓰듯이 구약시대에는 찬송가로서 시편을 쓴 겁니다. 어떤 시대에 썼느냐 하면은 솔로몬 왕 때 지은 성전을 제1성전 그럽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보셨던 그 성전은 헤롯 성전 혹은 제2성전이라고 그럽니다. 그 중간에 제1성전 솔로몬 성전과 제2성전 헤롯 성전 사이에 수룹바벨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그건 515년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성전이 허물어진 시기가 BC 587년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허물어졌는데 그 뒤에 이제 포로로 끌려갔다가 포로 생활에서 고레스 왕 때 되돌아오는 겁니다. 되돌아와서 새로 세운 성전을 스룹바벨 성전 그러는데 BC 515년이에요. 그래 예루살렘 성전, 솔로몬 성전이 허물어진 지 한 70여 년 후에 다시 복귀한 겁니다. 복구한 겁니다. 그 스룹바벨 성전 시대의 찬송가라, 이 시편이. 이 찬송가라는 건 무슨 말입니까? 기도문이다, 이 말이에요. 찬송이라는 것은 기도에다가 곡을 붙여서 다 함께 부르는 합심 기도가 찬송이거든요. 스룹바벨 성전 시대에 그 시대 예배 드릴 때 찬송가가 시편인데 이 참 교회 역사 속에서 수많은 성도들이 역경 속에 좌절 속에 참 뼈를 녹이는 같은 그런 고난 속에 시편을 읽으면서 그 영혼의 힘을 얻고 절망에서 소망을 얻고 그런 힘을 얻은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서점에 나가서 시편에 대한 책을 한 권 샀는데요. 신학자도 아니고 목사님도 아니에요. 그냥 일반 교인이 시편 노트 이래서 이제 상하건으로 된 두툼한 그런 책을 썼습니다. 내가 이 서문을 읽어보고 매력을 느껴서 샀는데요. 이분이요, 전혀 신학을 한 사람 아니에요. 자기 혼자서 성경을 깊이 공부한 겁니다. 이름이 석진우 선생인데, 서울대학 공과대학을 나왔어요. 경력도 보면은 동해 양조 주식회사 사장, 술 만드는 회사 사장하고, TDS, 이사장, 이렇게 했는데, 이분이 시편을, 인생을 공부한 내력을 여기에 썼어요. 자기가 시편을 왜 공부하게 됐느냐. 그걸 이제 여기 쓴 겁니다. 그러고 마음 먹고 난 뒤에 얼마나 철저히 했는지, 시편은 구약이다 보니까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단 말이지요. 가로늦게 히브리어 다 공부하고 철저히 공부한 겁니다. 자기가 이제 시편 공부하게 된 내력을 여기다 썼습니다. 20여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인생을 걸고 뛰던 사업이 완전한 실패로 바닥에 떨어지고 인격도 신앙생활도 망가져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인격적으로 신앙적으로 파산이 되어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 바람 부는 허허 벌판에 내팽개쳐서 기력을 잃고 멍하니 하늘만 바라보고 있던 어느 날 세미하게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그래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시편 속에서 위로를 받아라. 이런 음성을 들은 거예요. 시편 속에서 위로를 받아라. 그래서 이 사람이 그날부터 시편을 한
한 편 읽어가다가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공부하느니 본격적으로 하자. 히브리어도 공부하고 성경을 철저히 공부해서 이런 두툼한 책이 상학원으로 나올 만큼 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우님들 중에 이 성경 공부는 신학자나 목사님만 하는 걸로 오해하기가 쉬워요. 이거는 지지에 관계없이 성경 말씀은 자기 영혼의 보배단 말이에요. 좀 철저하게 말씀을 파고드는 그런 진지한 노력이 있어야 돼요. 사실 주일날 와서 예배 한번 보고 가는 걸로는 신앙이 현상 유지하기가 참 힘듭니다. 자기가 투자해야 돼요. 말씀 읽고 공부하고. 그래서 우리 교회사에 보면요, 칼빈도 평신도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무디 선생, 평신도지요. 일본의 세계적인 성경학자 우찌무라 간조 센세이, 뭐 안수 받은 분 아니에요. 그냥 교인이에요. 찰스 피니 같은 대부흥사도 그냥 집사예요, 집사.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을 잘로 진지하게 파고드는 것은 뭐 목사다, 장로다 관계없이 자기 영혼의 양식으로서 자기 자신이 투자해야 됩니다. 공부하고 묵상하고 참고서 사다가 읽고 시간과 정성을 자기가 들여야 됩니다. 시편은 150편으로 된 내용인데 그걸 4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물론 성경학자들은 뭐 6가지, 5가지 이렇게 구분합니다만은 보편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4가지. 처음에는 찬양,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시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제왕시라 그래서 왕의 시. 세 번째는 회개하는 시, 회개시. 네 번째가 이제 제일 많은데 고난시 혹은 탄식의 시입니다. 첫 번째 찬양시 같은 경우에 대표가 시편 150편입니다. 우리 시편 150편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50편. 하나님을 찬양하는 영혼의 노래지요. 시편 150편. 나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평소에 성경을 좀 깊이 공부하고 읽고 그런 성도님들이 되면 좋겠어요. 시편 150편 1절 말씀. 첫 마디가 뭡니까? 할렐루야. 찬양의 시작이지요. 할렐루야. 그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넘어가서 6절 같이 읽겠습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에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마치지요. 찬양하리로다. 찬양시입니다. 제왕시 같은 경우에 왕의 시, 시편 2편이 대표입니다. 왕 대신 예수님, 왕이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내용이라 하겠습니다. 시편 2편, 제왕시의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시편 2편 1절 읽겠습니다.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살을 경영하는고? 세상 나라들이 왜 헛된 궁리, 헛된 계획들을 요란 떠느냐 이게. 2절.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간원들이 서럽게 하여 여호와와 그 기름 받은 자를 대적하며. 기름 받은 자 2가지 의미를 가집니다. 그 당시는 왕이 즉위할 때는 기름을 부었습니다. 당시의 왕이란 말도 되고 좀 넓게 해석하면 기름 부음 받은 자 히브리어로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헬라어로 그리스도. 왕으로 오실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를 예언하는 내용으로 해석을 하지요.
그 보면은 6절 같은 경우에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에 대한 예언입니다. 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시온의 왕으로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 세우시는 본문이지요. 이 제왕시의 대표입니다. 세 번째 회개의 시 시편 전체 중에서 6편이 나오는데 51편이 가장 대표입니다. 전 세계 회개 문학의 가장 진수 중에 진수입니다. 51편 다윗 왕이 자기 자신의 그 부끄러운 허물을 글자 그대로 피를 토하는 마음으로 회개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시편 50일 하는 그 글자 앞에 작은 글자가 있지요? 그 이제 어떤 경우에 쓴 시다 여기 나옵니다. 내가 읽겠습니다. 다윗의 시, 영장으로 한 노래. 영장이라는 말은 성가대 지휘자를 영장 그럽니다. 성가대 지휘자의 지휘에 맞추어서 찬양하는 노래다 그 말이지요.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저에게 온 때에 자기 충실한 부하 우리야를 죽게 하고 그 아내를 뺏은 그 사건 뒤에 선지자 나단이 과감하게 왕을 책망하지요. 그때 회개하면서 지은 시가 시편 51편이다. 인류 역사에 인간이 쓴 회개에 대한 글 중에는 최고로 내용이 깊다는 것이지요. 51장 1절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쫓아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많은 자비를 쫓아 내 죄가를 도말하소서. 도말한다는 말은 지우개로 글자를 지우는 걸 말합니다. 지우개로 글자 쓴 걸 지워버리듯이 내 허물, 내 부끄러운 이걸 다 지워버려 주시옵소서 말이지요. 2절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이 시편 51편 같은 내용은 우리가 암송해 버려야 돼요. 그 우리가 허물을 범하고 마음속에 아픔이 있을 때 다윗의 회개의 시를 읽으면서 자신의 고백, 자신의 회개를 거기에다가 실는 겁니다. 그 시편 51편의 클라이막스는 17절입니다. 17절 말씀.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뭡니까? 상한 심령이라.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이건 이제 좀 번역이 조금 직접적이 못 되는데 가장 최근의 번역, 최신 번역판을 내 한번 인용해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제가 드릴 제물은 찢어진 마음뿐이로소이다. 하나님이시여 찢어지고 깨어진 마음을 당신께 얕보지 아니하시지요. 어지신 마음으로 저를 돌아봐 주시옵소서. 훨씬 실감이 나지요? 현대어로 번역을 하면 훨씬 더 가슴에 닿아요. 이게 이제 회개하는 영혼의 노래다. 회개하는. 네 번째 고난의 시가 시편 중에서 제일 많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22편입니다. 22편. 그럼 찾아보겠습니다. 고난의 시의 22편.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계시는 동안 7마디 말씀을 하셨지요. 그걸 십자가상의 7언이라고 하지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22편 1절입니다. 기억나지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렇게 하신 말씀이 22편 1절이죠. 그러니까 그건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고통의 극한을 달리면서 입에서 시편이 줄줄 나온 거예요. 예수님은 시편 본문 말씀이 몸속에 녹아 있어서 시편이 줄줄 나오신 거예요. 시편 22편에서만
십자가상의 7언 중에 2마디가 여기서 나옵니다. 1절과 중간에 다 이루었도다. 이 말씀입니다. 시편에 나오는 말씀이지요. 1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옵시며 내 신음하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예. 내 하나님이여, 엘리죠, 엘리. 히브리어로 하나님이 엘입니다. 엘이 하나님이고, 아람 말로는 엘이 뭘까요? 알라지요. 알라신이여 그러죠. 그게 알라가 히브리 말로 엘이죠. 엘리 나의 하나님, 엘리 나의 하나님. 라마 사박다니. 왜 저를 못 본 채 하십니까? 왜 나를 이런 고통에서 못 본 채 버려두십니까? 이게 이제 고난 문학의 이제 아주 기본인데요. 그런데 참 우리가 고난시를 읽으면서 마음에 담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뭐냐? 그런 뼈를 깎는 고통 중에서 마지막은 찬송하리로다. 이걸로 끝나는 거예요. 찬송하리로다. 이게 이제 성경에 들어가는 고난 문학이에요. 이게 없으면 성경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할 수 있겠지요. 고난과 아픔 속에서 결론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감사하리로다. 찬양하리로다. 그래서 아픔과 좌절 그 시작은 그렇게 하는데 끝에 가서는 찬양하리로다. 여호와 하나님 이래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 역사에 보면요. 참 고난의 길고 긴 시대가 로마 시대입니다. 로마 시대 박해가 엄청나지 않습니까? 예수 믿어도 된다 허락받은 때가 기독교를 공인받은 때가 AD 313년 때입니다. 콘스탄틴 대제가 이제 앞으로는 기독교를 믿어도 된다. 313년에 가서 허락해 준 거인데 그 전까지는 핍박에 핍박.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는 것 한 가지 때문에 사형장으로 고문받으러 사자굴로 끌려간 거예요. 그 기나긴 시간 동안이에요. 그 사람들이 시편이 자기들의 노래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고난 시절에 견디기 어려우니까 로마시의 지하 땅굴을 파고 들어가지고 땅굴 속에 산 겁니다. 그걸 카타콤 그래요. 카타콤. 지금 관광객들의 관광 명소가 됐지요. 로마시 밑에 아주 거미줄처럼 땅굴을 파서 그 속에 숨을 죽이고 산 겁니다. 거기는 귀족, 장군, 사병, 노예, 빈부, 귀천이 거기 들어오면은 다 평등한 거예요. 다 형제 자매가 돼가지고 그냥 같이 더불어 살면서 오늘 잡혀가서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거예요. 거기서 잡혀가지고 이제 사형장으로 끌려가면서도 그 사람들은 시편을 줄줄 암송하면서 갔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카타콤에서 하루 일과를 시작할 때 동틀녘에 하루 일과를 시작할 때 한자리에 모여서 시편 73편을 같이 노래했다는 거지요. 시편 73편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73편을 아침에 같이 노래하면서 그날 하루 일과를 시작한 겁니다. 그 속에서 그 자기들의 오늘 하루 무사히 지낼지 어느 순간에 관원이 들이닥쳐서 끌려갈지 모르는 하루의 시작이지요. 그때 이제 모여가지고 아침 동틀녘에 이제 신앙 고백으로 모이는 고백하는 겁니다. 73편 쭉 나가서 여러분 집에 가서 천천히 읽어보시고 23절 73편 23절 보겠습니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뭡니까?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심한 박해 속에서 하나님이 오른손을 잡아주신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 핍박과 고난에 넘어 영광스러운 하늘나라가 기다린다 해요.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니까 환난과 핍박, 순교를 찬송하면서 이길 수 있는 겁니다. 끝에 나가서 26절 내 육체와 마음은 쇠잔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리이다. 여호와가 나의 피난처다. 지하의 그 카타콤에서 살아도 하나님의 품에 사는 거예요. 여호와가 나의 피난처로소이다. 하루 시작하는 거예요. 그날 하루 또 은혜로 마친 뒤에 저녁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다 모여서 또 시편 14편을 노래했다는 게 있죠. 14편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4편. 하루를 마감할 때 다시 시편 14편이 그 사람들의 영혼의 고백이 된 겁니다. 14편 말씀. 1절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저희는 부패하고 소행이 가증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쭉 나간 뒤에 끝에 6절 보세요. 6절 시편 14편 6절 말씀. 너희가 가난한 자의 경량을 부끄럽게 하나. 그 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하루 일과를 숨죽이고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보낸 뒤에 저녁 잠자리에 들기 전에 여호와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 하루하루 지낸 겁니다. 그러면서 왼종일 높은 사람도 낮은 사람도 귀족도 노예 출신도 다 같이 공동체로서 지나면서 하루 종일 무슨 일을 하든지 늘 그 입설에서 끊어지지 않는 것이 시편 42편이라 그래요. 시편 42편.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시편 42. 그래서 시편 42편이 고난의 시의 아주 참 중심에 있습니다. 시편 42편. 이 속에 그들의 영혼의 고백, 영혼의 노래가 있는 겁니다. 시편 42편 1절. 사슴이여,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것이 가장 핵심은 5절이죠. 5절. 그런데 하나님을 피난처로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그리워하듯이 하나님을 그리워하면서 살면서도 사람이단 말이에요. 문소리만 나도 우리 잡으러 오는가 가슴이 덜컥하지요. 바람소리만 세게 불어도 야 무슨 잡혀가는 건가. 안 그렇겠습니까? 그 두려움, 이런 걸 자기 표현하는 겁니다. 내 영혼아 어찌해서 낭망하는가? 왜 두려워하는가? 이게 이제 고난의 시절을 이걸 이제 입에서 찬송하면서 결론이에요. 결론이. 여기 이제 중요한 겁니다. 11절 말씀. 되풀이해서 말하기를 11절. 내 영혼아 42편 11절. 내 영혼아 너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뭡니까?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여기 중요한 겁니다. 마지막 구절이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그런 두려움, 불안, 아픔, 고난 속에서 결론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왜냐? 하나님은 내 반석 되시고 내 피난처가 되신다. 이걸로 그 카타콤의 고단한 삶을 이어간 거예요. 이거. 그 심령의 입술에 그 시편이 줄줄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순환의 역사 속에서 그들이 배운 영적 엑기스가 뭐인가? 엑기스. 이 시편 119편 71절입니다. 시편 119편. 이것이 위대한 거이지요. 시편 119편 71절 말씀. 71절. 고난당한 것이 내게 뭡니까? 유익이. 고생이 나한테 참 좋았다는 거야. 엄청난 고생하면서 참 좋았다는 거야. 왜냐?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편하게 살았으면 세상 모르고 흥청망청 살았을 텐데 고난, 아픔 속에서 하나님의 법을 배우게 됐다. 참 감사하다. 67절도 같은 말이지요. 67절. 이게 우리도 이런 고백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영적으로는 잘 먹고 잘 사는 게 독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왜냐? 세상 편한 게 다인 줄 알고 살다가 어느 날 황당해지는 거이지요. 67절 말씀.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뭐입니까? 그릇 행하였더니 엉뚱한 짓 하고 살았다 이게. 철없는 애들처럼 세상 모르고 덤벙거리고 살았다. 그런데 고난을 시큰 겪고 나니까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여기 핵심이요. 여러분, 산호라면은 인간관계에 상처가 나고 믿었던 사람한테 배반당하고 사업이 거들나고 세상 사는데 고달퍼진다 이게. 그 속에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우리 영혼의 노래가 나와야 돼요. 이게 영적인 보배고 영적인 이게 엑기스다. 그런데 뭐 성경의 다른 책도 그렇지만은 시편을 읽을 때 결론이 어디에 도달해야 되느냐? 예수님이 친히 이르신 말씀 중에 누가복음 24장 44절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시편에 대해서 직접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마지막 장이 24장입니다. 24장. 누가복음 24장 44절 누가복음 마지막 장에 가서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이르신 말씀 중에서 시편의 가치에 대해서. 그래 예수님이 뭐 평소에 시편 인용을 제일 많이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시편을 완전히 깨뚫은 거예요. 그냥 줄줄줄 입에서 시편이 나오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 44절 누가복음 24장 44절.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고단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한 모든 것 시편이 오실 메시아 예수님에 대해서 미리 잘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시편을 읽으면서 오실 메시아 예수님에 대한 교훈, 예언, 말씀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시편을 제대로 읽은 거다. 그런데 우리가 시편 읽으면서 예수님이라면 예자도 없고 그리스도란 그자도 없다. 이 말. 그 무슨 말일까? 그래서 우리 성경을 공부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고난당하신 거, 예수님의 부활하신 거,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 거, 시편에 마치 모래밭에다가 진주를 뿌려놓은 것 같아요. 그 모래밭을 뒤져서 찾아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무덤에서 끝나지 아니하시고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시편 16편 10절입니다. 시편 16편 10절. 대표적으로 한 구절만 우리 찾겠습니다. 시편 16편 10절 말씀.
그래서 이 예수님이 부활하실 예수님을 먼저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이죠. 이런 것을 읽으면서 아하, 예수님이 무덤에 묻히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시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읽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10절 말씀. 이는 내 영혼을 어디지요? 음부. 히브리 사람들의 음부는 지옥입니다. 지옥.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 메시아 예수님을 말하지요. 무덤에 묻히신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임이니이다. 무덤에서 썩는 시체로 끝나는 게 아니다. 예수님이 사흘 만에 몸의 부활, 시체로 있지 아니하시고 부활하실 것을 이 속에 담고 있다는 겁니다. 가장 이런 식으로 부활하실 예수님, 고난당하실 예수님, 제사장으로 오실 예수님, 선지자로 오실 예수님, 왕으로 오실 예수님, 시편에 골고루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이죠. 여러분, 시편 말씀을 읽으면서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 예수님, 우리의 친구 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로 인하여 이 땅에 오셔서 고난당하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찬양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고난과 좌절, 아픔 중에서도 우리 영혼의 노래로서 시편을 우리가 묵상케 하시고 우리 영혼의 양식을 얻게 하여 주시옵시며 시편 기자의 그 신앙이 우리들의 신앙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되었사옵나이다. 아멘.